오직 한 분 사이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자신이 독일인 교수 한 분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 교수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 했어요. 한 학생이 교수에게 이런 물음을 합니다. 교수님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시는데 혹시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성도이시니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교수가 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얼마 동안 기도를 하십니까? 그분은 말하기를 짧게는 10분이요 좀 길어질 때에는 30분 정도 합니다. 매일 30분 정도만 기도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따로 떼서 말이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기도 시간을 따로 떼서 골방이든 교회든 정해진 장소에서.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다시금 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기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교수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30분도 짧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주기도문을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은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외워서 하게 되면 2분 내지 3분도 안 걸릴 것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머물고자 할 때에는 30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야 할 기도이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마무리를 여러분과 함께 짧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도 한 7주, 8주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여러분은 과연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내 기도, 삶의 관점, 내 행동, 선생님 기도하셨는데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에 어떤 변화를 과연 이루고 있는지. 저는 이걸 하면서 매 새벽 기도할 때 이제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데 주기도문의 그 고백하는 속도가 좀 느려진 것 같아요. 음미하면서 하나하나 그냥 막 냅다 주문처럼 외우고 말아야 할 것은 아니겠다. 자, 우리가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고 삶이 새로워지며 내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꼭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하고 예배하며 영적인 애를 쓰는 것 이상으로 삶의 증거로 삶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변화되자는 것이, 성장하자는 것이, 믿음의 진보와 신앙의 성장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좀 더 실천적인 자아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고 내 삶의 열매가 되기 시작할 때, 아까 우리 김용호 집사 말씀대로 그냥 내가 듣고 있는 찬양만 들어도 누군가 복음이 전염되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세요. 우리 바뀌며 믿읍시다. 성장하며 믿읍시다. 자, 이제 오늘 6번째 마지막 기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악으로부터의 구원의 문제를 말해주는데, 여러분 먼저 명심할 것은 성도에게 악의 문제는요, 피 흘리기까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인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줍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성도가 악을 행한다. 나는 모르는데 그것이 악이 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이건 경고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고육지책으로 자기를 죽인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지긋지긋한 이 악이 끝나지 않으니까 악과 죄의 문제를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예민하게 내가 혹여라도, 여러분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켜도 연자맷돌 목에 들고 뭐하라 그랬어요?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단순하게 죽을 죄인만 사랑한다는 어떤 원사이드적인 메시지만 선포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균형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역사의 흐름을 보세요. 악한 자들의 마지막 말로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지막 끝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자, 이러한 선의를 가지고요, 오늘 주기도문의 6기원인 이 6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악의 문제를 이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는 어떤 하지 말라는 어떤 부정적인 한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똑같은 개념을 두 번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 이 첫 번째 내용인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말아 주십시오가 아니란 얘기예요. 또는 어떤 좋은 의미로 우리를 연단하지도 마십시오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의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 곧 사단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유혹에 지지 말게 하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렸던 우리 주님의 외침과 동일한데요,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원은 말이죠, 시험이나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관심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게 해달라는 실존적인 기원인 것이.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며 악한 도구로 내가 쓰여지지 말라는 기도인 것이.
인간이라면요, 누구든지 악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2사도를 위시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사단의 유혹을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 이겨낼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아마 우리 지금 다 좀 피곤하다, 그죠? 저도 여기 앉아있으니까 피곤하더라고요. 점심먹고 좀 기지개 좀 핍시다, 이렇게.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옆 사람 좀 때려줘, 이렇게. 때려주는 게 아니라 주물러주세요. 주물러줘. 옆에 아무도 없어 혼자 주물러. 주물르시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인생길 걸어가면서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욕구는 육을 뛰어넘어요. 영적인 세계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그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알았다는 거야, 알았다는 거야. 자기도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유혹으로 깊숙이 그리로 나를 자꾸 빠져들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 하신 걸까요?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 뭐에 유혹을 받은 것, 그거 이겨내는 것도 방법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다 성인들입니까? 그렇지 못해요. 나를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아멘. 사복음서 이후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과의 종말론적인 영적인 투쟁으로 정의했어요.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졸음과 싸우는 거 아니죠? 이게 다 싸우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 싸우는 것이. 그런데 그 싸움 속에 이기려면 사도 바울은 강력히 주장하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너무 틈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허점이 너무 많아. 이거 하나 불키면 여기서 무너지고, 이거 하나 불키면 여기서 무너지고. 따라해보죠. 사단은 능수능란해서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나를 고꾸라뜨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면서 그가 뭘 얘기할까요? 전신갑주의 내용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께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그러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함과 동시에 바울이 이 한 구절의 기도가 몇 번 써 있습니까? 5번이나 강조합니다. 성도가 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중요해요. 내가 따로 떼어내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곧 정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제자반 2과 공부할 텐데 이 정시 기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 시험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결단해서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영적인 전투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적당히 즐기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렇게 죄의 유혹을 적당히 즐기다가 영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요, 사소한 것을. 우리 부흥강사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 유명진 권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일주일 부흥회했거든요. 일주일 부흥회 은혜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부흥 강사들도 엄청나게 은혜 받아요. 자기도 막 그냥 쏟아내면서. 근데 부흥회 다 끝나고요, 그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는 오전에 잠깐 넋놓고 있었더니 영적인 감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일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 일이랑은 틀려요. 내가 베테랑이 됐으니까 술 한잔 먹고도 할 수 있고 밤을 새워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 넋놓고 악에 빠지면 초보 첫 걸음처럼 걸어가야 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치열한 싸움인 것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적당히 즐기는, 그러면 적당히 하다가 영은 황무지가 되어서 다시 고통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적당히 하지는 맙시다. 적극적으로 합시다. 자, 이제 이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게 해달라는 부정적인 기원에 이어서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적극적인 기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어떤 악의 세력과 대항하여 내가 싸워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 여기 악이라는 단어의 말이요, 헬라어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중성명사로도 쓰이고 남성명사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중성명사로 쓰이되면 이는 악한 행위, 공궁한 현실, 그러므로 포괄적인 모든 악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런데 남성명사로 쓰여지면 악을 유발하는 사단의 모습으로 이해되는, 그래서 여러분, 악을 유발시키는 어떤 악마의 모습 속에 이 단어가 사단의 행위 그 자체로 쓰여질 수 있음을 이 말씀이 지적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인간이 처한 악한 상황, 중성명사는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하나님적인 영적 세력, 곧 사단, 이때는 남성명사라는 거예요. 사단의 의도적인 활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야, 이걸 왜 읽게 했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의 삶은 영적인 사단의 농간질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혈기를 부린다든지, 내가 지금 갈등하고 관계를 깬다든지, 내가 지금 쉽게 공동체를 이탈한다든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게 답이 아닐 텐데 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은 이 악한 상황을 다 조종하고 있는 악마의 세력이 남성명사 힘으로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회집고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발발하게 된다는 것이,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을 넘어뜨리고 인간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거스려 대항하는 아주 구체적인 세력을 성경은 의미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어떤 기원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성경은요, 사단의 출발, 기원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가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 넘어지잖아,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잖아. 너무 공동체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공동체를 깰 때가 많단 말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인다고 해놓고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살아서
하나님을 발밑에 두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이것을 사단이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의 끝에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이러한 세력에게 여러분 다만 이 악에서 구해달라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악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완전히 제거될 것이. 자, 그러므로 지금 이 구원, 이 6번째 기원은요,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함께 빨간 글씨 시작. 현재적으로 신앙 안에 굳게 서서 악마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게 달라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주기도문이 그냥 이렇게 대충 외우고 이렇게 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실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고백하고 나의 기도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종말론적인 구조라 그랬어요. 아버지 기원으로 연결되는 원형적인, 이 원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이지 않습니까? 곧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인데 거기에 주기도문이 있고 주기도문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리에 모든 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그래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밤기도 열심히 하시고, 밤기도도 어려우신 분들은 낮기도 열심히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내 영적인 삶을 끌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게 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송영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등교 보세요.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가로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똑같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 부분이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내용, 삶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영광만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용할 양식도, 죄 용서도, 그리고 악에서의 모든 구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 권세, 영광을 탈취하려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담대히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평범한 기도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성도들을 행동하게 만드는 행동 지침이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깨려는 자 저항하라는 것이. 참지 말라는. 하나님의 권세를 짓밟는 자 저항하라는 것이. 참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자,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지 말고 일어서서 이 모든 것을 세워가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14절 15절 지난주에 좀 살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설명한 대로 성도의 삶에 있어 사랑 실천은 바로 용서라고 말했어요. 아멘. 이라고 파라푸토마라는 개념이 과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만 인간에 대한 잘못이라는 의미로 과실 뭡니까? 먹는 과실 말고 과실, 과오, 잘못을 의미하는. 다른 모든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을 말해주는데 이 본문에서만 다른 인간을 향한 아주 중대한 잘못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정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우리 마무리합시다. 좀 톡 뜨고. 그 사람에게 누군가 결정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첨부된 가르침은 그것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내가 말이죠,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요, 남이 내게 잘못한 것만 죽어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동일한 잘못을 할 수 있음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뭐 크게 뜨고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칩시다. 주기도문의 결론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성도는 기도해야만 아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둘째, 주기도문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암송하고 마는 주문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회복을 위한 참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잘 못하고 내가 기도를 했었나 언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묵상하며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아멘. 오후 예배를 꾸준히 참여하신 분들은 그 고백 속에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기도의 끈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를 회복하여 신중히 기도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결론은 기도합시다. 아멘.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한번 불렀던 주기도문 송을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